올라오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고난주간 자료집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해 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난주간과 종려주간을 주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셔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장사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우리가 법도를 떠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대법에 가장 쉽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 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저 예수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같이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목요일부터입니다. 월, 화, 수부터 고난 당하신 건 아니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금요일 날에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주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신 고난 주간 묵상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7마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도 기록해 놓았으니까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하루하루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고 하라. 성경을 짜게 되어지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씻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번제를 드려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서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피를 흘림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흘린 피가 뭔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흘리시는 피와 땀이 나오는 그 피땀 흘리는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난 뒤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왜 기도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시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데 특별히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봐야 되는 게 없어. 아수르의 사내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그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사단의 음성이거든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말에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하는 이 사단의 음성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제자들과 뒤에 들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순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느냐?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에 씻겨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에 피를 흘리시는 이 간절한 기도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흘리신 피는 뭔가다면요, 노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자, 붙잡혀가지고 3시간가량 고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3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문이 뭐냐? 채찍에 맞는 거,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 가죽 채찍이 한 5m 정도, 3m, 5m 정도 하는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다가는 뭘 달느냐? 쇠망치, 쇠꼬쟁이를 달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를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면 그것이 사람의 옷을 찢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그들에게 이러한 신문을 당하는데 때리면 살을 파고 들어와 살점을 파헤쳐버리는 그런 힘든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 채찍에 맞아서 살찌임이 떨어질 때마다 피가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신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부터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집니다. 달리실 때도 양편에 있던 강도들에게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 이유는 무엇인고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를 가시면류관에 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요. 여러분, 이 가시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니 표현이었다는 것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우리를 저주에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상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쪽 팔과 양쪽 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피가 어디를 통해서 흐르느냐? 이 양쪽 팔과 양쪽 발에 의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셔서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보다 일찍이 숨을 거두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군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많은 죄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피를 깨끗하게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요,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쓴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해방시키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사야 성경 1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피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순국열사가 있을지라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다시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핍박자 중에 아주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지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못된 놈,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럼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만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밖으로 기어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그냥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무슨 죄를 사해줘?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더 많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